11월 마지막 주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12월은 특별히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12월 초부터는 추리도 해놓고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뜻 가운데 가장 영광된 일은 고난받으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다 아셨고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 고난받으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사장과 많은 자들에게 잡혀서 순환받으시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갖가지 수모를 겪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귀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소경과 같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받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을 그곳으로 이끌게 한 주님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인공인 눈먼 거지 한 소경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해하며 보기를 원하며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광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거룩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일과 수없이 많은 것의 교차점에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영광되고 거룩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위하여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 오늘 말씀이지요. 눈이 먼 소경의 외침이었고 간절히 주를 만나고 싶은, 찾고 싶고 보고 싶고 영혼의 큰 공허함과 슬픔 가운데 있던 삭개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고 발걸음이 멈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의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작은 것 하나까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불쌍한 소경의 외침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받았던 세리 삭개오까지 살피시는 분, 그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부른 찬송이지요. 크레파스 1집인가?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셨다. 내가 울 때 따라오셨다.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은혜가 되지요. 삶의 고백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지요. 그 여리고로 나오는 길에 아니면 들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해석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대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성전에 올라간 불쌍한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한 것과 같이 이 소경 한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웅성웅성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 듣자마자 그가 소리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 바디메오라면은, 내가 소경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니면은 큰 위기가 와서 내 육신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절박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 이제 곧 못 박혀서 죽으실 텐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 아니면은 다른 기회가 없다. 이 시간 아니면은 다른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주님을 불러야지. 구해야지. 다른 것도 안 들어온 거예요. 구걸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평생 구걸하며 살게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일도 소중하겠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만지심과 안수를 위하여 부모가 데려온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영광의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음과 같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 옆에서 뭐예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지요. 그런 소리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제자들도 동일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가서 길을 비켜라, 구원자가 가신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지가 구걸하는데 주님 가는 길에 방해가 되잖아요.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구박 받을 수밖에 없는 소리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 거짓 소경을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와 아기를 데리고 왔던 부모를 꾸짖었던 제자들, 주님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는 소음과 같은 소리로 여겼던 바디메오 소리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 앞서가며 길을 열어놓았던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행동 보인 거지요.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아기를 품고 예수님께 손잡고 온 그것 보고 웅성하고 막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우리 선생님 왜 괴롭히냐고. 근데 주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용납해야 되고 막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받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것이지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이 귀한 소경. 근데 그를 꾸짖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속상해 하셨을까요? 주님이 위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시는데 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하지요. 주님이 그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가셨는데 바디메오 만나려고 두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죠. 대표로 바디메오가 소리쳤다라고 해석은 하긴 하는데 그를 만나려고 가는데 그가 소리쳤다고 입 다물라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 보면은 그 전절이지 우리가 읽은 말씀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냥 드러내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적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과 다르게 소경이 외치는 소리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들을 수 있는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소경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만왕의 왕이신 분,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분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구원자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은 믿었지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다르게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고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데려와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지요. 주님이 멈춰 섰잖아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순간입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일도 없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어떤 힘도 없잖아요. 도리어 내가 돈이라도 몇 푼 줘야지. 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주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데려와라. 주님은 바디메오를 아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소경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했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안심하라고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뛰면서 간 거지요. 앞도 안 보이는데 무릎팍 깨지면 어떡하려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 들리십니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고 아버지 품으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소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신 것이요. 아주 따뜻한 사랑과 긍휼로 이 소경을 바라보신 거예요. 가장 이 소경을 가장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제자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그럴 때도 있어요. 자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내고 내 뜻대로만 이기적인 주장만 하고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며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슬프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고 품으십니다. 어느 때든지 오라고 반기시는 분이 문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 응답이지요. 약속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못 본 사람은 가장 간절함이 눈 뜨는 거잖아요. 중한 질병의 암에 걸린 사람은 이 암이 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고 싶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시력을 회복하고 싶고 안 들리는 사람은 밝게 듣고 싶고 간절함이 있잖아요. 올해도 기도 제목이 많고 늘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그래도 여러 부분으로 신경 쓰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군에 있는 아이들, 또 대학을 앞두고 있고 대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반주해야 되는데 일찍 보냈는데 애가 가버려 갖고 면접 보러 갔거든요. 수희가 대신 반주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일찍 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고생하지요. 보니까 고생하더라고 보니까.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잘 감당해 나가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교회의 가장 귀한 기둥으로서 값지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유익을 주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넓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해 있지요? 응답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응답 안 돼서 기도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며 겸손히 세리와 같이 그런 자세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창조자의 음성이요, 권능의 음성이요, 살리는 음성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음성이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소경되었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했습니다. 얼마 전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인이 고침받았을 때에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사건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놀라운 영광의 사건임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된 자리에 앉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소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소경에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주님이 고치셨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악한 말을, 악담을 퍼부었던 자들에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이다. 쫓김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잖아요.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마지막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언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때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은 이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진 그에게 주님께서 일하신 일입니다. 동일하게 이 영광된 일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때에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귀하게 살 수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이 값지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일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귀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높임 받는 것이잖아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보인 사건이 오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분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인생에, 제 생명에 가장 필요로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간순간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과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사람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갈 거야. 하나님이 천국 가서 이루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사실,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고 감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입술이 선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입술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과 여건과 환경으로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의지하시며 힘있게 달려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를 많이 못했으면은 이제부터 더 많이 하시고 내년에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눈물 날 때도 감사합니다. 병의 질고로 인하여 죽음 앞에 이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 두렵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렵지 않잖아요.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제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찾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